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 발견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발하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0장 본문은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변호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 포로를 살고 있었던 그 유다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의 언약, 약속을 깨뜨리시고 자신들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이 바벨론에 파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이혼서를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어느 체주에게 팔았냐는 것이죠. 만약에 그 자녀들을 팔았다면 더 이상 그 자녀들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신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고 죄악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팔렸고 또 허물을 인해서 내어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이스라엘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미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런 죄악으로 인하여 실패하고 또 망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다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갈 때도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바로 그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찾아오심, 불러주심에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다리며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가려 죽어 악취를 바라게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그 홍해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실 때 그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 홍해 애굽의 그 수많은 군대를 애굽에 수장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럴 능력이 하나님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다시 찾아오시고 불러주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다시 은혜의 기회를 입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종은 어떻습니까? 50장 4절부터는 이제 종의 노래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이 종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그런 구원의 기회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원망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은 9절에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그는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종의 이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학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들으며 살아가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믿음 없는 말들은 우리 자신의 삶을 망칠 뿐입니다. 또한 믿음과 상처의 언어들은 다른 사람의 삶을 해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야 될지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또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배운 언어,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세울 뿐만 아니라 궁핍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내 삶 가운데 닥치는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지금도 연약하고 죄 많은 부족한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름에 혹시 내가 응답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응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며 새롭게 날마다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처럼 우리의 말, 언어와 생각을 한번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언어,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말로 얼마나 궁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키며 도우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나의 말이 나 자신의 삶을 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들려오는 세상의 헛된 소리 들으면서 그 소리에 마음 뺏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음성,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잃지 않고, 그래서 그 용기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날마다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 여기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혜로운 언어와 지혜로운 들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런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순절 공동 기도 제목,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좀 많이 백신이 보급되고 있지만 빨리 해결돼서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순절 신앙의 회복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교회 아픈 분들, 중보기도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